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크게 내가 아들 딸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좀 더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효, 부모님을 이해하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소리가. 효, 부모님을 이해하다. 시작. 설교를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겠어요?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일부만을 읽어야 한다면,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요? 복음서를 읽어야죠. 마태 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성경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읽어야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잘 읽으면 됩니다. 보통 모든 책들의 핵심 주제가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면 그 책의 첫 부분, 서론 부분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좀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핵심 주제가 기록이 됐죠.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의 첫 부분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니까 가장 핵심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복음서, 사복음서가 공이다 똑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래요. 그리고 예수, 그냥 예수 복음이라고 안 하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란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다 첫 부분은 뭘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고요. 그럼 복음서 끝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끝부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증거해요. 그 내용이 뭐냐? 사복음서 공이다.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생의 이야기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어요.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신 것 아니겠어요? 물론 당연히 사신 것이지만 그래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자로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듯 복음서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이런 예수님의 핵심 내용,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효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복음서는 똑같이 처음과 마지막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고 자라셨고 이런 내용만 기록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12살 때에 12살 때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고 말할 수 있고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 이야기인데, 이 본문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6월절을 지키려고 엄마를 아빠를 따라서. 그런데 절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 성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 그리고 12살인데도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주목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더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가르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 효를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서의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효도하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듯이 복음서는 그 시작과 끝에서 핵심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되 예수님의 효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수님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어린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절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절기가 끝났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성전에 남아서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요셉 마리아는 당연히 12살이니까 잘 따라서 지금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동행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 아이가 안 보여요. 12살 먹는 아이 예수 소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잃어본 경험 있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이례를 이루죠. 수십만의 인구가 모여들어서 디아스포라가 다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2살 먹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언제 찾았어? 3일 후에 찾았어. 그러면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안에서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차분하게 왜 그랬니? 라고 말하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48절에 보면 마리아 어머니가요 화가 얼마나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아들 12살 먹는 아들놈이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 따라오고 이게 3일 만에 찾았으니 이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마리아 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도 맞아 틀려. 자 그러면 마리아의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들 말이 맞아? 따라합시다. 다 맞다. 다 맞잖아요. 예, 다 맞아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벌써 12살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했어요. 자기는 단순히 12살 먹는 인간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인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겠지만 자라나면서 4살 되고 5살 되고 10살 되고 12살 되면서 그래서 자기는 성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장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마리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남자 없이 자기 몸에 잉태됐던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자기가 기르면서 예수가 누구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인지가 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른바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연약해졌다,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2살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효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구원자가 되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장 정수는 십계명이라는 걸 아시죠? 십계명은 이른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계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 실제로는 5계명이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이 돼야 되죠.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더라고. 이게 어려워. 그것도 많이 어려워요. 특히 2가지 이유에 덫에 걸리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 들어봐요. 자식 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라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첫째, 부모님이 부족해요. 어렸을 때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세고 엄마가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하고 그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도 자라게 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도 허물 많고 종종 못된 짓도 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인간이란 것을 알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님을 이해할 때 부모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고 연약한 부족함, 어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게 되느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인간이신 거예요. 부모님도 인간이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는 부족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용서한다. 부모님을 품어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가장 탑 뉴스가 뭐냐면 OECD 37개 국가 중인가요? 제일 하위. 한 명당 0.7명도 안 돼, 우리나라. 5쌍 중에 2쌍이 자녀가 없어. 못 나면 그거야. 우리가 정말 예를 써서 낳아야 되겠지만 안 낳아.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일본은 1.4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0.7명으로 떨어지는가? 엊그제까만 해도 일본이 인구수가 적어진다고 난리였는데 1년마다 팍팍팍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에 출산율이 이런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됐을까? 오늘 설교 핵심 주제가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중에 하나, 상처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예. 여러분, 그래요. 어느 특정한 부류의 부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공경은 고사하고 실망이 되고 원망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부모님도 이것을 모르는 반이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나중에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모니까 혐오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용서해드려야 돼.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연약함을 아는 어느 정도 성인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을 품어드려야 돼.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60이 넘으면서 살아보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신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고 하는 생명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지금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해하고 품고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그 볼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와 아들 함의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정말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흉보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아들 함은 흉을 받고 결국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은 함의 혈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버지의 이런 실수를 알았지만 흉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를 덮고
오히려 아버지를 품고 공경했었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으니 수천 년 인류 역사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민족이 바로 셈과 야벳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모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틀렸어요. 틀린 경우.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틀린지 잘 몰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모님 많은 부분에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렸으니까 부모님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랬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리고 반복해서라도 이야기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도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1년 가고 10년 가고 12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버졌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잉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았고, 천사의 말도 들었고, 목자들의 말도 들었고, 시므온의 예언, 안나의 예언도 들었고, 그러나 막상 실제 삶에서는 젖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뛰어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남은 이유를 모르고 혼내키고 꾸짖었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모를 무시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잊으셨습니까? 그러고 책망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안 따라갔습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성전에서만 살래요. 그리고 거기서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부족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아픔, 연약함, 실수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효의 기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주일인데도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라, 일해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갔을까? 100% 가지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러다 많이 맞기도 하고 혼났던 일들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결국은 지금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잖아요.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네.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여자란 표현은 무시, 멸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오히려 존경, 애정을 가지는 헬라어인데,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말보다는 못해요. 더욱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함으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어머니 요구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더라고. 그리고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게 함으로 해서 결론은 뭐냐?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결론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이라도 엄마 아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아이고 부모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부모 뜻 따르면 결국은 부모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효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되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끝에서 보여주는 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뜻 있는 죽음이라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죽음이라도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앞에서, 그것도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 꽂는 일이고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안 잊을 수 없으니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효를 이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를 누가 보살펴 드리나 싶어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살아보니까 진짜 효가 뭔가를 조금씩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론이 아니고, 물론 말씀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에는 했는데, 조금 살면서 보니까 진짜 효 가운데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는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것 당연히 그래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예 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도 나이가 세월을 이길 수 없고 가는 세월에 몸도 아파지고 병도 들고 가난해지시고 애롭고, 제가 어제 그제도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야? 물으면 10번도 20번도 반복해서 똑같이
대답해 주셨던 어머니를 기억하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늙어지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병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효거든요. 이게 효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항상 슈퍼맨은 아니지요.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늙고 병이 들어도 그래서 해줄 것이 없을지라도 껍데기만 보인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심장 속에 끓어오르는 그 한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효자가 되는 거죠. 심순덕님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자식들의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다 내 것이고 내 집이고, 근데 결혼을 해서도 내 것이고, 가져가도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깝지 않지요.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필요 없어서 주는 것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것 아니고, 좋은 옷 싫어서 안 입는 것 아니고, 한 가지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더 못 줘서 미안한 거고, 그런데도 자꾸만 챙겨드리지는 못할 망정 가지고 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되는 자의 동류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 12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갖다 바쳤어도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되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바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바치되 부모님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